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예,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얻은 복, 그리고 다윗이 얻은 복, 그리고 두 복은 동일한 복인데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믿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알아야 한다. 율법으로 은혜를 받게 된다. 율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 율법으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만 있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고 다윗을 알아야 예수님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세의 율법으로 살고 있는 현재 유대인에게는 모세밖에 안 보이죠. 율법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로운 그 복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다윗이라는 분이 모세의 율법하고 관계없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복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건지 오늘 천천히 묵상을 해보도록 합니다. 제가 갑자기 말하는 방법이 좀 천천히 하고 이런데 제가 해놓은 거 녹화했는 거 들어보니까 못 듣겠더라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부터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하면서 아주 쉬운 말씀인데도 너무 복잡하게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듣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유명한 설교하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천천히 하는데 급하니까 막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고 더 어렵다 이렇게 돼버려서 오늘부터는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유대인과 어떤 사이가 있어요? 육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조상. 그래서 마태복음 그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유대인 예수님 위로 쭉 올라가면 다윗이 있고 다윗 위에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고 쭉 올라가면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육신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음, 똑같이 다윗이 조상이고 아브라함에서는 또 조상이고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육신의 조상이 마태복음에서는 유-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보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의 예수님과 족보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의 조상으로 왔지만은 그러나 육신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분명하게 육신의 족보에도 들어가고 믿음의 족보에도 들어가게 됐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복만 알면 우리는 복 다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받느냐, 돈 얼마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오늘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게 그 복인데 그거를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하고 관계 없습니까? 로마 성도가 꼭 우리하고 똑같아서 이거를 읽게 하는데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우리 보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3인칭 대화법을 쓰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게 자기 얘기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해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뻔뻔스럽게 있을 때 나단이 찾아왔어요. 나단이 누굽니까? 선지자면서 다윗 왕의 옆에서 보좌해주는 참모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 선지자가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친구의 양 한 마리 있는 걸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그 놈이 누구야?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심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린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죠. 그 다윗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이 같은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볼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는데 무슨 행동을 해서 의롭다는 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닮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음, 벽에다 붙여놓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우리도 이런 행위를 하자. 그리고 벽에다 붙여놨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런 게 없어요. 이삭을 바치는 복을 받았다. 우리가 행위를 본받자. 그러면 백세에 낳은 그 외아들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칼을 들고 번제물을 태우는 장작을 그 이삭 어깨에 매게 하고 그 먼 길을 하룻길을 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아들을 손으로 묶고 칼을 높이 들고 그 아이를 각을 떠서 올리려고 제단 위에 올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신제사 드리라는 거 아니잖아요. 뭡니까? 네가 고백만 하면 나는 용서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됩니까? 하나님이 바치시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죄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죄가 너무도 무거워서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안 죽인다. 은혜를 베푼 거죠. 어디서요? 어디서 베푼지 몰라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지 모릅니다. 그냥 고백하니까 은혜를 베풀었어요. 속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재물을 놔두어서 그 재물을 드리고 내려와서 다윗은 영원히 아, 그, 그 이삭은 살고 아브라함도 살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도 받고 그가 낳은 그 아들 이스라엘 야곱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들을 드린 거냐? 큰일 납니다, 이거. 아들 드린 게 아브라함의 행위니까 아브라함이 의를 받았다. 의롭다 했으니까 나도 의인이 되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야지. 그렇게 하고 죽이면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그거 비슷한 행위를 함으로써 세간의 지탄을 받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성경 있는 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다가 망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그랬고
바리새인이 그랬고 유대인이 그렇게 했어요.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죠.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고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목숨을 내놓았는데 하나님 한 것도 없이 제사장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십자가에 못 박은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그냥 없어요.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행위가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3절 읽어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는지 안 믿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음, 어디에 나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 제일 먼저 그랬어요. 제일 먼저. 그래서 그러면 아벨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아벨은 의인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러면 그냥 놔둬버리세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죠. 그래서 믿는 것이 의다.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죠.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는데 자연적으로 여겨진 바 되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나요?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셨다고 그거는 창세기에 분명히 얘기하고 바울은 여겨진 바 되었으니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르게 어떻게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어떤 의인인지 다르게 얘기해 보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4절입니다. 일하는 일하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그 그 삭이 삭시 은혜로 은혜로 여겨지지 여겨지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보수로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겨지거니와. 구절 우리 읽을까? 아니요 일하는 사람이 받는 돈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걸 은혜로 우리가 여겨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공짜를 받는 게 참 좋아할 것 같지만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짜는. 그래서 뭘 주면은 꼭 반대 보상해 주려고 난 뭐 요거밖에 안 준다 이러면서 속으로는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5절 읽어보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읽어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5절만 가지고 읽으면은 무슨 성경에 일하는 얘기를 했냐? 일하는 얘기가 왜 나오냐? 이런데 앞에 4절을 읽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면 그런 말을 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다른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 공이 없을지라도, 어, 해놓은 일이 없을지라도, 의가 없을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일을 안 했는데도 노력도 안 하고 무의도식 한다는 거예요. 무의도식. 예수님은 무의도식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세 끼 먹고 살았어요. 30살 되기 전에는 아버지 심부름 하면서 먹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30살이 돼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촌한테 세례를 받고 3년 사는 동안에는 아무 일을 했는 게 없어요. 무의도식한 거예요.
아무 일 안 하고 새끼 먹은지 어떻게 아냐? 살아 있는 거 보면 알죠. 일 안 한 것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알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을 안 했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해놓고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 어린아이는 그냥 깔깔깔 웃기만 하면 돼요. 뭐 배고픔 울고 젖주면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아이고 내가 이래 있어 안 된다. 엄마 젖만 빨아도 되겠냐? 돈 벌러 가야지. 이러면 그 아이를 좋아할까요? 갖다 내 던질까요? 그 아이는 기를 필요가 없어. 그래 네가 돈 벌러 가려면 돈 벌러 가니 네 혼자 살아라 이러고 저 솔밭에 갖다 내 던지고 올 겁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쟤는 젖을 먹고 났는데도 또 울어. 경건하지 못하죠. 다른 애들은 야 배고파도 좀 참아. 엄마 싫어하잖아. 인상 쓰는 거 좀 봐라. 입 다물어라. 이런데 애써야 돼. 애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엄마는. 근데 하나님이 그거지. 저지핑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는 거.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왜 저 자식은 저를 사랑하고, 왜 저 자식은 그렇게, 예, 뭐, 잡아먹지 못해 애를 쓰느냐. 제가 보니까요, 그, 그 자식이 참 열 떨어진 것처럼 일도 하지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해. 그런데 맨날 사람들한테 박대받고, 미움받고 이런 게 마음에 갑니다. 우리 육남매 클 때도 마찬가지. 우리 넷째가 셋째네요. 셋째가 일을 시키면 일을 잘 못하고, 그, 뭐, 남한테 칭찬 못 받고, 그래요. 본받을 게 못 될 정도예요. 그런데 말은 잘합니다. 말은, 어, 대순진리에 가면 대순진리에, 교회 갔다 오면 교회 말 잘합니다. 신앙 팍팍 받아들이고. 그런데 어머니는 그 딸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돌아가실 때도 그 딸 걱정하다가 쓰러져가지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 우리가 용돈을 드리면 안 쓰고 있다가 그 집에 가서 용돈을 씁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쓰는 거 보면, 돈 쓰는 거 보면 돈만 생기면 치킨 시켜 먹고요. 그렇게 사시던 분이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어디를 얘기하지 마세요. 어쨌든 부모는 자식을 잘 사는, 뭐 존중하면 잘 사는데 막내 아들 때문에 내가 호강한다 이런 소리 하지만 우리한테 마음이 가지 않고 늘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는 그분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많이 설명하면 더 헷갈려. 어지럽고 졸리고 그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6절 읽고. 일한 일한 것이 것이 없이 없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로 의로 여기심을 여기심을 받는 받는 사람 사람의 복에 복에 대하여 대하여 다윗이 다윗이 말한 바. 말한다. 다윗이 말한 걸 말하기 전에 우리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쟤는 일도 안 하는데 뭐 의롭다 그러고 이러면 배꼽을 자꾸 엎는 거죠. 쟤는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게 드러나면요. 죽입니다.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죠. 일한 거 없이 입만 가지고 자꾸 얘기해 보세요. 죽이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특별한 의로 여기는 거죠. 그렇게 죽어야 된다. 바로 그거다. 그게 순교를 내가 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 수가 차면은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치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요한이 계시 환상을 보니까 그걸 천국을 보니까 아직도
순교한 사람들이 제단 밑에서 흰 옷을 흰 두루마기를 입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천사가 말했는데 그게 예수님이었던 거죠. 당시 뭐라 했길래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의로 여겼는지 한번 봅시다.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아요. 7절 읽어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시편에 있는 얘기예요. 시편 32편 1절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안 해놓고 이렇게 읽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의 허물의 사함을 사함을 받고 받고 자신의 자신의 죄가 죄가 가려진 가리워진 자는 자는 복이 복이 있도다. 있도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딱 가려주는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죄 안 짓고 있는 사람보다가 죄를 짓고 가슴 쿵쿵 뛰고 이러는데 와가지고 죄를 얘기 안 하고 간과해버리니까 다른 성경에는 간과했다 이런데 그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죄를 엄청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안 따집니다. 한마디 따졌죠.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는 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준비한 걸 가지고 솔로몬은 짓습니다. 제 돈도 준비하고 그 나무도 준비하고 돌도 준비하고 싹 준비하고 사람까지 다 해놓고 죽으니까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요청해서 나무와 돌을 가지고 오게 됐던 거죠. 그러면 2절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2절? 시편 32편 2절에는 다윗이 뭐라고 했을까요? 18,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예.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음,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 나는 죄진 적이 없어. 왕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여자 여자 하나 뭐 건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간사한 거죠. 그 마음을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죄를 짓고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속죄를 해줬으면 그건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8절에 뭐라고 다윗은 저 바울은 말하고 있는지 읽어봐요.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네,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오이롭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인정받게 됐다는 거. 그래서 복이라는 거. 그걸 말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그 다윗과 아브라함의 복이 같다.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동일한 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구절 예, 받는다. 구절 읽어봅니다. 그런 저기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졌다 할 때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고 다윗도 할례 받았으니까 할례 받아야만 의로 여김을 받는 거 아니냐?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할례 못한 유대인들도 많거든요. 쫓겨가서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있었던 어, 사람들을 이번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의식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 오는 믿음의 복이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주는 복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때 10절에 읽어보죠.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줍니다. 11절 읽어봅니다.
그가 할례터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받은 다음에 네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내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할례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뭐라고 한다고요? 도장이라고 해요. 인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우리도 도장 찍어야 되니까 할례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자꾸 구약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구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고 그것을 믿으면 돼요. 그 뭐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거죠. 마지막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받은 자나 받을 자나 이 할례자에게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고 또한 할례 안 받은 뭐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무할례니까 무할례에도 아브라함처럼 할례 안 받았을 때도 믿으면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게 나중에 지금 그 예루살렘 회의를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얻은 거거든요. 이거를 결론 내린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점진적으로 가야 되지 한꺼번에 있는 사실이고 처음부터 있던 사실이지만 천천히 이렇게 성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이 성경이 언제 써졌느냐, 먼저 써졌느냐, 나중 써졌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읽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어디 있나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경건하지 아니하는 아니한 자를 자를 의롭다 의롭다 하시는 하시는 이를 이를 믿는 믿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그의 그의 믿음을 믿음을 의로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시나니. 여기서 일이란 예, 일은 공로를 얘기하는 거고 또 천국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를 다 일이라고 하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력을 해서 얻어버린 거는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당연한 그러니까 보수기 대가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는 천국 가는데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공짜로 얻은 구원이라야 은혜가 그게 은혜고 그 은혜로 천국 가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열심히 해서는 의로워지지 않는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은혜를 받으면 의인이다. 문제 1번.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구원은 없다. 제가 가짜로 끝나야 되는데 가짜로 끝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밤에 할 때는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두 번째로 구원은 일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것인가? 구원은 일하지 않고 일하고 관계 없어요. 그리고 일하면 안 됩니까? 이랬는데 일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말씀 들을 새가 없거든요. 일하면 말씀 들을 새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의가 살아나. 예. 그래서 1번 문제 다시 고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일하면 구원은 없는가? 두 번째로 구원은 일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대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욕심으로 읽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욕으로 가득 차서 나누지 않게 하시고 순적하게 분명하고 또록또록하게 나눔하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의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곱씹으며 꼭꼭 씹으며 하나님 은혜의 단맛을 느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